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또 오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 초대교회가 이해하고 또 믿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전한 예수 믿는 도는 오늘날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믿는 바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또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이 벨릭스 총독은 본래 노예 출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종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 때문에 그의 동생인 바로 이 벨릭스도 유대 총독이라는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벨릭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역사가들은 이 벨릭스는 아주 매우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과 권력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했던 사람으로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억울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도 보면 두루실라는 이 헤롯의 딸이었는데요, 세 번째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벨릭스를 만났을 당시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다고요. 근데 벨릭스가 그 두루실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실라를 유혹해서 그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두루실라도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또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 이 벨릭스 총독과 결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강론했다라는 것이에요. 강론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먼저 이 의에 대해서 강론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선과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얻어질 수 있는 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죄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공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라.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또 하나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믿기만 하거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부족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걸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걸 칭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죠? 가증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를 보면요, 이 벨릭스 총독은 지금 바울의 재판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구금을 시켜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당시에 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보면요, 대제사장 또 유대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당대의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바울을 그냥 풀어주게 되면 그 유대의 그냥 그 지도자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다칠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구금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로마 총독들의 그런 공통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벨릭스뿐만 아니라 그의 후임자였던 베스도 총독도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처럼 의로운, 공의로운, 정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바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로 죄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강론한 이 복음의 핵심은 절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의미로 절제한다라는 말은 어떤 욕심을 억제한다, 또 물건을 절약한다, 또 어떤 지나친 정도를 좀 조절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용된 절제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보다 더 아주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절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엥크라테이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다, 완전히 끊어버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술을, 예를 들면 소주를 10병을 마시는 사람이 일주일에 2병만 마셔요.
그러면 이것은 절제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2병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8병 줄여서는 안 되고 술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절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욕심이 이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성경에 보면 이 욕심에서 죄가 생겨나고 결국 이 죄가 자라서 사망에,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이 욕심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쌓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절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욕심을 제어하는 일종의 제동장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절제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 사고들이 많이 나죠. 또 불도 나고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가다가 브레이크가 만약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고장이 났다면 이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 욕망이라는 그러한 정말 이 기관차 같은, 거기에 그 욕망이라는 기관차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이러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과 또 우리 세상의 이러한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길은 서로 양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끊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걸 다 알지만 막상 이것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을 하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절제는 우리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벌써 우리가 이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제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것은 알지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절제는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냐? 바로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얼마나 날카로운 이 칼인지,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모든 병든 것들도 다 수술하고, 그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절제의 이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 날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검이 날이 무뎌지면은 아무리 쳐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서는 겁니다. 날이 아주 예리한 날이 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철저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에 날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아직도 끊어보지 못한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강론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딱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로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처음과 마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본래 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삶을 사세요. 죄가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법,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심판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사람들은 혹시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를 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완벽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 이거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의 가장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또 의로우신 심판주가 또한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대상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산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믿는 자의 심판은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헤아림의 심판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한 심판도 행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행한 것이 없으면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 그렇죠? 그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지금 하늘에 부하로 쌓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으며 그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만 이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믿는 자들의 부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부활은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위한 부활인데, 믿지 않은 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그것은 바로 살아생전에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아주 악한 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일을 막 저지르고 이 경찰의 이 체포망을 피해가지고 요리저리 다 도망 다녀요. 그래서 어떤 먼 외국에 가지고 이제 뭐 많은 돈을 횡령해 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죽었다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게 죽었으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지만 그 죽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일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형벌을 받는 그 심판대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시간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그렇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은 맞는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가 이 종말이 아니다, 죽음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 육신은 잠깐 동안 우리 죽으면 땅속에 매장이 돼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의 나팔과 고령 소리로,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후에 나중에 그 심판을 받기 위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부활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가 예비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장차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을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한 것은 정말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바로 설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많이 포함이 되었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 이 교리, 그죠? 이 신앙의 근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바로 이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또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아주 복음의 정수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냐? 올바른 반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벨릭스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바울한테 복음 들었으니까 당연히 믿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복음 들었으니까 당연히 믿었겠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보는 25절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복음을 들은 이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의 오늘 의미를 보면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다. 왜 놀랐을까? 그것은 이 벨릭스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을 바울이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벨릭스는요, 바울을 불러다가 지금 얘기를 시키는데 사실 왜 얘기를 시키느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호기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은 바울에게서 돈을 얻으려는, 뇌물을 받으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기대했던 뇌물을 바치겠다는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벨릭스가 놀래요. 왜냐?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의 어떤 허물이나 벨릭스가 싫어할 만한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 총독인 겁니다. 유대 지역에서 벨릭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벨릭스는 지금 바울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도 감히 그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이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예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겁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안 하죠.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그 바울을 고소할 때 그 변호사는 어때요? 아첨하는 말을 잔뜩 하죠. 근데 바울은 전혀 아첨하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전한 것은 바로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렇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일단은 어때요? 누구한테 자기한테도 이런 말 해줄 사람도 없었고, 또 더군다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의도 절제도 이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것은요 사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에 갇히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찔림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 벨릭스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벨릭스가 뭐라고 합니까? 물러가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혹시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너를 부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벨릭스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이 회개에 놓치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또 시급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인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언제 해야 되느냐?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왜냐하면 사람은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보면 고속도로가 갑자기 붕괴돼가지고 그 도로 위를 달리던 차들이요, 막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5분의 1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흘러간 과거의 시간도 우리가 거기에 다시 되돌아가서 그걸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미래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거고,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인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또 뭐 광고 멘트 같으네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돼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러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 벨릭스가 어때요? 회개했나요? 못한 겁니다.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너 이제 끊어야 된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당장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걸 좀 해야 된다. 너 이걸 좀 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소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엉뚱한 것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벨릭스가 느꼈던 두려움도요 오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양심의 가책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예전보다 더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했어요. 이 바란다라는 말의 헤라 원어는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말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벨릭스는 지금 뭘 엘피조해야 돼요? 뭘 간절히 바라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 영생, 이걸 간절히 바라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추구하지 않고 어때요?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썩어져 버릴, 없어져 버릴, 불타버릴 이 세상의 물질, 오히려 그것을 더 추구하는, 간절히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바울은 이런 한 잔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벨릭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때요? 감옥에 가둬요. 언제까지 가두냐? 무려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그냥 감옥에 가두고 내방 팽개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드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든다. 지금 이태가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 벨릭스 총독은 이태라는 자기에게 2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진 겁니다. 그 총독의 임기가 지금 2년 있다가 끝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더 연장될 수도 있었고 앞당겨질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그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2년의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 그 뭐냐면 바울에 대한 재판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계속 그 구려하여 둔 겁니다. 자기 책임을 미룬 거예요. 누구한테 미루냐? 자기 후임한테 미루는 겁니다. 근데 그 후임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재판이 끝이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 중요한 것은 벨릭스가 이제 자기 임기가 어쩔 수 없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해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가 바뀌어요. 로마 황제가 바뀌고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 총독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탄원서를 보내요. 그래서 탄원서를 보고 이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내려온데 이 벨릭스 총독을 소환하는 거면 너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임을 시켜요. 그래서 그 후임자가 베소가 오는 겁니다. 근데 막상 후임이 이제 해임이 되니까 이제는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려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은 그 2년이라는 기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2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 겁니다. 영영 놓치게 된 겁니다. 벨릭스처럼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 겁니다. 임기 끝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아무리 영화로운 자리에 있어도 이 세상에서의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다.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요 또 우리 역사의 교훈인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고 또 그때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벨릭스나 드루실라처럼 이 진리를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를 아는 데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 그 진리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벨릭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결단을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 벨릭스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됐겠어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처럼 돈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간절하게 그 돈이나 뇌물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전부라면,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돈 버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버셨겠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생명 얻는 일, 그 일에 집중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 절제와 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설명해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절제의 삶이에요. 그렇죠? 끊어버릴 거, 그렇죠? 버려야 될 거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집중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옳다 인정을 받고 칭찬과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순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또한 거꾸로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절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바로 그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정말 우리가 이 의와 절제와 심판,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모든 것에 다 바쳐, 그렇죠? 모든 것에 다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을 그날을 예비하며 살고 또 의와 절제와 심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큰 칭찬과 또 상급과 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